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의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앞에 가시었으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으니 백부장이 벗들을 거느려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와 같은 사람 내 아래로 영성을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의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이 직접 청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은 중간에 이방인과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 유대의 율법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에이전트죠. 그러한 연결고리를 마태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태가 말한 것과 누가가 말한 것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청할 때 유대의 남자로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행여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생각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관습이 중간에 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관행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했고 마태는 그것을 생략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 그 가버나움에 왜 백부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중요한데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로마의 정식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백부장을 파견하되 로마의 군인이 직접 가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이방 용병들을 고용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그 땅을 방어하는 체계로 있는 그런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바라보면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우리를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5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잘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의 생각과 백부장의 생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백부장이라고
교만하게 목 세우고 자기들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들 믿는 이 신앙을 회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은 분명히 종이 낫기를 기도해 달라고만 간청했을 뿐이지 백부장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 그 이후의 대화에서 더 명확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종의 지금 병든 것을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더 넘쳐나는 이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무언가를 해주셔야 될 정도로 그런 수준에서 뭔가 우리도 보여줘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라고 강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의 말을 존중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집과 백부장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였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중간에 그 백부장의 사람이 와서 만류했다는 거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이게 백부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또는 랍비 또는 능력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적어도 로마의 백부장에 의하면 누구만 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냐, 로마의 황제만 주로 고백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의 장로들은 우리한테 잘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 믿음에 매료되신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6장이 탕류가 나서 이렇게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될 때에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의 그 탕류를 이 백부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질병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의 질병도 그것을 탕류로 받아들였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집, 내 영향력이 미치는 이 공간 안에 어떠한 것도 무질서하거나 병들거나 악하거나 더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이 백부장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픈데 그것을 탕류로 받고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공간, 자리 그 안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상하고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야 되느냐?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적이고 단순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은 공로주의 또 사람의 관계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과 사람의 의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백부장에게 가야 되느냐? 우리한테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 이외의 것으로 주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라고 요구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주의가 유대 이 장로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여전히 우리가 시험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공로주의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당연한 요구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당연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8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세요. 왜 그런가?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정당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종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나면 그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 이 세상의 원리를 부정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서는 더 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이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행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관점을 내가 나와 친밀한 사람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리라고 얘기해요. 의리. 아, 저 사람 정말 의리가 있다. 신뢰하다. 어떤 그 의리를 외치는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주 의리 아버지. 우리가 아니고 의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연예인이 있던데, 관계가 뭔가 내가 하면 그쪽에서도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신뢰할 만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뢰가 나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리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느 순간 판단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때가 있죠. 뭐 한국이 하도 시끄러워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선거가 엉망이어가지고 비판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선거를 관리하는 그 곳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내 자식을 뽑아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공공기관인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나 중심의 모든 관계 형성과 나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을 지었든지 우리를 사랑하든지 거기에 주님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그 겸비한 가운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어디에 삶을 두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을 증거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의 장로들은 반석 위에 자기의 삶의 기초를 두지 못하고 크게 짓는 것, 화려하게 짓는 것, 사람들 속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삶이 지어졌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주님의 오심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도 누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행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안식일마다 기회됐을 때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칭찬이자 탄식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서 중요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힘입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삶,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할 때 이 교회도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회당 잘 지어주는 사람 있어서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들 많아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뜻대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할 때에 그때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 관점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바깥에 내 쫓길 위험이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눈에 차야 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차야 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여전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누려야 될 영광, 내가 가져야 될 이름, 내가 가져야 될 영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그 말씀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탕류는 병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탕류는 병에 있지 않아요. 탕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살리느냐 나를 무너뜨리냐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백부장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유대의 장로들은 이미 자기들이 붙잡은 것을 통해서 휩쓸려 나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다루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휩쓸려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붙잡고 굳게 자리를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선택에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